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주님 주님 사랑 더 알길 원합니다. 채워 주님의 기쁘신 뜻, 주님의 선하신 계획, 나를 붙드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의 계획하신 주님의 선하신 노래하길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갈망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이루신 노래하도록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힘도 나의 것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미안해. 하나님 미안해. 누구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주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운데를 노래할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2020년 1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시고 하나님 주여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핏사발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문답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피조물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신에게 가까이 이르셨나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본문에 나와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랑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치유와 축복을 구하는데요, 치유도요 축복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멀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치료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며 또 우리에게 건강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이 주님을 있으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원한 가까이 하는 나에게 복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할렐루야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찬양하며 진실하게 이루시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 손 올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을 늘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늘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정말 주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충성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포인트를 맞추고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함으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충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할 때 제가 헌금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귀한 물질을 아버지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의 고백을 담아 이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함으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고백 담아 귀한 물질 드려진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신에게 가까이.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첫 주입니다. 그럼 마음이 좀 다들 어떠신가요? 이번 달 지나면 한 살 더 먹고 한 살 더 늙고 한 살 더 죽음에 가까이 다가섭니다.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특히 코로나와 함께한 2020년은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간 한 해, 여러분은 그 한 해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안 죽은 게 다행이죠. 맞아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너무 전쟁 같은 하루하루여서 그런지 그냥 살아있다는 게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안 걸린 게 의미예요. 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삶의 의미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내 삶의 의미가 발견되고요 내가 한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지난 한 해가 의미 있었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예요? 뭘 물어야 돼요? 그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가? 그분의 사랑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가? 이것만이 우리에게 의미를 줘요. 우리의 신앙이 자랐습니까? 그것만 의미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사업을 했다 칩시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고 묻는다면 오직 돈을 가지고만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까먹었어. 적자야. 그러면 여러분 의미도 보람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목적이고 돈이 그 일을 한 유일한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잖아요. 그 일을 하는 목적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일의 의미는 돈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일의 의미가 됩니다. 즉,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든 까먹었든 쫄딱 망했든 상관없이 한 해 동안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오직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다면 의미 있는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정신없이 살긴 했는데 그 일 하느라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아. 의미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돈을 벌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찾기 때문에 돈을 벌었어도 돈을 벌었으니 잘했네 딱 이렇게 생각이 의미 있네 딱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을 버는데 여러분 그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이 없고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믿음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돈을 벌었어도 그것은요 신앙과 돈을 맞바꾼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돈을 벌었는데도 신앙을 까먹으면 신앙과 돈을 맞바꾼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돈을 버는데 사용합니까? 그런데 그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면 우리는요 작은 걸 얻고 엄청나게 큰 걸 잃어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성경은요 에서처럼 망령되다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살펴야 되겠죠. 여러분 돈을 위해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을 까먹게 돼요. 신앙을 위해 일해야 돼요. 돈은 덤으로 벌어져야 됩니다. 에서가 어떻게 했는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 그래요?
팥죽 한 그릇 먹겠다고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신앙을 팔아버렸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에서의 결국이요,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시겠어요? 돈을 벌겠다고 신앙을 소홀히 하면 결국 교회에서 멀어지는데, 그게 자기가 뭐 자연스럽게 사업을 하느라 바쁘니까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니, 이것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간 교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피라는 거예요. 돈 벌고 돌아오겠다고 할지 몰라도요, 못 벌고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든 공부를 하는 일이든요, 그 일의 의미와 보람이요, 돈을 벌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것만이 유일한 의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못 벌고 못 들어갔어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사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했다면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이고 성공입니다. 그것이 의미예요. 돈을 까먹었으니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 대학에 못 들어갔으니 의미가 없는 거고, 헛수고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미는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졌는가? 그러면 의미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요, 신앙이 좋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다른 말로 사랑이 커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사랑이 커졌나요? 여러분의 사랑 주머니에 사랑이 늘어났나요? 아무리 돈 주머니에 돈이 늘어나도요, 사랑 주머니에 사랑이 줄어들었다면 소용없는 짓을 한 겁니다. 당신은 지금 버림받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요, 결국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물론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당신, 사람도 잃어버릴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을 찾거든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선 떠나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당신이 돈을 잃고 가난해졌으며 애쓰고 노력한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됐다 하더라도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당신이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채움받았다면 당신은 잘한 겁니다. 당신에게 지금 사랑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것이 되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누구 거? 주의 거, 주님 거. 주님께 돼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은 나의 것, 내가 주님의 것, 이렇게 돼야 돼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고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그것이 사랑과 맞바꾼 것이라면 그 사람은 살아도 의미가 없고 죽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도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도 찾지, 사랑이 남아있지 않은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인생의 의미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찾지를 못해요. 그 사람 자신도 결국 사랑 없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할 겁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그렇다니까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 것인가? 사랑이 남아있지 않으면 허무해집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 누구도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고 후회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하지 않아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더 많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것,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하나같이 후회합니다. 아이씨, 코로나 와중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랑 따윈 집어치우라고요.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죠. 하지만 그럴수록, 여러분, 그럴수록 코로나로 힘들수록 먹고 살기 힘들수록요, 그런 인생일수록 사랑마저 없다면요, 정말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돈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어떻게 나가 죽으라고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신앙이라도 있고 사랑이라도 있어야죠. 왜 이도 저도 없는 인생이 되려고 하시나요?
오늘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세기의 명작, 명문, 명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바울이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절인데요. 1절에 3절까지만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인생, 나가 죽어라는 거예요. 나가 죽어라는 거예요. 개고생만 하고 버림받을 거라는 거예요. 실컷 고생만 하다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심판대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소용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허무해진다니까요. 소용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주인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 인생,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만 치다가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가 무슨 주의 일을 해요. 그는 무익한 종입니다. 어찌하여 인생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고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끝이 나버린 건가요? 당연히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이 없었던 건가요? 사랑을 생각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목표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사랑이 목표가 돼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신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지식을 갖추세요.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 마지막 달 12월에 이 지식을 같이 갖추자고 계속 이 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식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이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신에게 가까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이게 돼야 됩니다. 자, 바울이요 사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요. 사랑을 목표로 살아 사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4, 5, 6,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에 집중하며 사랑을 위해 살았다면 나는 이런 열매 맺은 사람이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연단된 사람이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사랑 가득한 이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욕심 가득한 괴물인가요? 자, 이렇게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의 최종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변화됐어. 사랑으로 채워졌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았어.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일단 사랑이 남아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 사랑이 있었던 사람의 그 사랑은 천국에 가도 남아있다. 오, 소용 있네. 천국은 소용 있어요. 사랑은 소용 있어요. 천국에 가도. 천국에 갔는데도,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도 사랑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죽기 직전까지도 그 사랑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놓으면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았으면 언젠가 사라지고 노후에는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사랑을 벌어놨다면 사랑은 죽을 때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서까지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도 뭐는 남는다? 사랑은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누리다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심판대 앞에 쓰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를 아는 것보다 그 심판하는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때에는. 그리고 그 누구하고 친한 거 소용없어요. 재판받을 때는 그 재판하는 사람과 친해야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내가 살았을 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친밀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알 만큼 친밀한 모습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 때. 누구를? 그 심판관을. 딴 걸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나와 얼마나 친하냐? 그거 한번 보자. 요거 하나예요. 이런 자리에서 주님과 내가 서로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 이러고 아들아 그러고 뭐 끝났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이런 해피엔딩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결론입니다. 롬 8:28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결론, 사랑의 결론,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엔딩이 아니죠. 새로운 출발이죠. 영원한 삶의 새로운 출발이 해피엔딩과 함께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원한다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은 이를 갈고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요. 천국 가서도 그래요.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한 해 동안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의 결론. 이게 결국 나중에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였었지만 그냥 생존하기에 뭐 급급했던 그냥 그런 한 해는 아니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코로나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한 해였나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예배자로 살아오셨나요? 결국 한 해의 마무리도 인생의 마무리도요 사랑만 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아요. 신에게 가까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은 있잖아요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진 않단다. 둘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건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 이건 뻥이라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한 해 동안의 사람 사랑을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사람 사랑이 깊어졌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깊어졌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히 잠잠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니 의미 없다. 사랑 없다. 만약 이것이 한 해의 결론이 아니고요. 만약 정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한 해의 결론이 아니고 내 일생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딴 데서 의미와 보람을 찾지 말고요. 오직 사랑에서 찾아야 합니다. 돈 벌었나 못 벌었나 뭐 성공했나 안 했나 뭐 승진했나 안 했나 뭐 대학에 갔나 못 갔나 다 아니에요. 뭐 심지어 성도 수가 늘었나 줄었나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 사랑.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느냐 신에게 가까이. 여러분 내년도 저희 교회 표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서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라는 게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년도 하나님 명령. 항상 표로 주시는 말씀들은요 명령이며 예언입니다. 항상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9년도 표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2018년도 말에 이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는요 2019년도 말에 1년이 지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면서 이 장소에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이 장소가 없었다면 과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새롭게 되었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신 순간이었습니다. 2020년 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2장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아무 계획도 없었을 때 이 표어를 주시고 2020년을 출발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근데 무슨 증인이 돼요? 선교사들 다 들어오는 판에. 근데 어떻게 됐죠? 우리는 선교단지의 훈련을요 이 코로나 덕에 2개나 유치하면서 청년들과 성도들을 훈련시켰고요. 홍진석, 김유주 선교사님 가정을 레바논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표어는요 명령인 동시에 예언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새해 사랑은요 우리에게 명령이면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사랑이 없어 여러분 소용없는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의미와 행복이 가득한 복된 한 해 계획하시고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따님과 누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미 없는 한 해를 살았습니까? 사랑만이 그 답인데 내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새해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 한 해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신에게 가까이 가는 한 해였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한 해였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의미가 오직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인내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 우리 삶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다면 후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는 남은 인생은 더욱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사랑을 키워주는 것이 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며 이웃을 우리 형제들을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서로 사랑하기 원하는, 신에게 가까이 가기 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따님과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주님 주님 사랑 더 알길 원합니다. 채워 주님의 기쁘신 뜻, 주님의 선하신 계획, 나를 붙드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맘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